시간 함께 성경 묵상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먼지의 축복입니다. 먼지의 축복. 참, 축복도 뭐 이런 축복이 다 있나 싶죠. 먼지의 축복.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단 축복이라니까 좋은 거겠죠. 일단 복이라고 하면 다 좋은 거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어디 등장하죠?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그 많은 재료가 뭐였어요? 아파르, 먼지, 티끌이에요. 사람 만든 재료가 먼지.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먼지의 축복이 등장해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먼지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네 자손이 이와 같다 그러면서 또 뭘로 비유했어요? 별의 축복이죠. 별. 별의 축복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티끌과 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먼지가 과연 어떤 뜻이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먼지의 축복을 하겠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먼지에 대한 일화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먼지 일화 중에서 첫 번째, 12제자와 70문도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뭐하러? 전도하러.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12제자 그다음에 또 70문도 가르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해 보냈죠. 둘씩. 그리고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어.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집이 하도 완악하고 강포해가지고 너희들의 그 말씀을 다 배척을 그래. 평안도 싫대, 말씀도 싫대, 복음도 싫대, 등 떠밀면서 빨리 나가래. 그럴 때에 너희가 이거 하나만큼 확실히 증거를 삼아. 뭐냐? 그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발바닥에 티끌 묻어있는 먼지를 탁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집 사람에게 증거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때부터 그 집에는 한 터럭만, 우리 그런 말 있죠.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한 터럭도 애정이 안 가. 그런 거죠. 우리 한국말로 한 터럭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만큼도, 뭐 쥐뿔만큼도, 그런 만큼도 애정이 안 간다, 뭐 관심이 안 간다, 뭐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냐? 한 먼지만큼도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 집안에는 먼지 하나만큼도, 티끌 하나만큼도 너희 집은 평안이 임하지 않아. 너희 집안에는 복음이 한 먼지만큼, 티끌만큼도 너희 집에 복음이 역사하지 않아 그 소리예요. 말씀이 안 가. 그래서 그 집안은 그때부터 뭐예요? 깨끗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뭘로 삼느냐? 먼지로 삼아요. 탈탈 털으래요. 신발에 보던 먼지까지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 상의를 벗어서, 아까 제자들은 신발을 벗어서 탈탈 털었어요. 사도 바울은 상의를 벗어서, 옷을 벗어서 먼지를 털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으로 가거늘 라고, 이곤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서 옷을 탈탈 털어요. 네,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그 먼지와 왜 티끌,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느냐, 그 배경을 살펴볼게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볼 때 아주 가늘고 아주 부드러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지는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원로목사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예를 드셨어요. 뭐냐? 밀가루 한 줌, 아주 곱죠? 밀가루를 한 줌을 이렇게 손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슉 뿌려봐요. 그러면 피한다고 이렇게 피하겠지만은 하나라도 피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만약에 보이는 어떤 뭐 야구, 뭐 고무공이나 뭔가를 해서 휙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피할 수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있어요. 뭐 공을 몇 개 들고 뭐 세네 개 들고 휙 던졌다. 그러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먼지는, 밀가루는 못 피해요. 하여튼 뭐 하나라도 묻게 돼 있어요. 뭐 하나라도. 따라서 그만큼 먼지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먼지를 가지고 축복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디 가나 너는 복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여기 가도 복을 받고 저기 가도 복을 받고 모든 곳에 널려있는 먼지처럼 너는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앉으나 서나 장소 불문하고 만나는 축복이 바로 먼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먼지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지 축복이 언제 나왔냐, 언제 허락됐느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께한 유일한 혈육이에요.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 데라와 함께 같이 떠났죠. 하란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 와야 되는데 누구는 못 왔어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못 왔어요. 그래도 삼촌인 아브라함을 믿고 끝까지 함께하고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카 롯이에요. 그 롯과 가나안 땅 들어왔어. 애굽까지도 흉년 피해가지고 다 갔어요. 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게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 소, 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자끼리 싸워요. 초장을 놓고. 한두 번이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요,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도 그래요? 네, 어른 싸움도 해요. 어른 싸움도 해.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뭐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부모들끼리 뭐예요? 마음 상해가지고 안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목자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자칫 아브라함과 롯이 의가 상하겠어, 마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롯아, 우리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네가 동하면은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럴 때 조카 롯이 쭉 살펴보니까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초장이 너무 좋아 보여요. 물도 넉넉하고. 그래서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립니다. 롯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간 이후 그 유일한 혈육의 조카 롯을 보내놓고 난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털레 서서 보니까 물도 없어요. 마땅한 초장도 없어요.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괜히 롯한테 우선권을 줬나?
아니면은 저 녀석이 한편으로는 괘씸할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내가 삼촌인데 우선권을 줬다고 자기가 먼저 선택해. 내가 먼저 선택했으면은 내가 어쩌면 몰라요? 먼저 절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 속에 많은 생각들이 드는 가운데에 일단 지금 이 상태, 여기 서 있는 상태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뭐 초장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롯이 떠난 그곳은 좋아요. 양측이 좋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세요? 뭐가 일이 다 안 풀려.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저것도 안 돼. 집에서 뭐 자식도 또 거기다 석석여. 또 남편도 뭐 일 있어. 뭐 해. 그러니까 뭐가 하나 다 안 돼. 하나가 안 되니까 둘도 안 돼. 넷도 안 돼. 셋도 안 되고 넷도 다 안 돼. 사방이 다 막막해. 희망도 없어. 삶의 기쁨도 없어. 뭐 어디에 내가 의지할 때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바닥인가 싶었어. 그래, 이게 바닥이면 이제는 뭐예요? 남은 거는 치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겠지. 기대를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또 바닥이 있어. 또 바닥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바닥이 있어요. 야, 이건 또 뭐야? 그럼 이게 진짜 바닥인가? 그냥 바닥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은. 근데 또 바닥이 있어. 막막해요. 답답해요. 대체 어디서 출구를 찾지? 어디서 통로를 찾지? 어디서 희망을 찾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눈을 들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요 눈을 크게 떠서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불러서 동서남북 사방 둘러보라 할 때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동서남북 사방 바라볼 때 무슨 개념을 가지고 보였어요? 어디에 초장이 있지? 어디에 물이 있지? 어디에 가서 소떼 양떼를 치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그 눈을 가지고 뭐예요?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에 딱 드는 게 없어.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게 없어. 내 성에 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늘 보던 그 눈을 가지고 보지 말고 좀 더 크게 떠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였느냐? 세상 한 번도 관심도 안 가졌던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내 눈에는 항상 꼴, 물, 초장 뭐 그런 것만 봤어. 먼지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뜨래. 자세히 보래.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가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이니?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먼지를 절대로 너 도외시하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 깔보지 마. 그 먼지 꼭 붙잡아. 그 소리예요. 네 자손이 이 먼지 같은 존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럴싸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갖춰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평범하고 하찮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서 보라. 먼지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먼지를 볼 수 있는 축복, 그러한 눈을 반드시 우리가 떠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먼지를 잘 보셨어요. 먼지를 귀중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하루는 지나갑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거지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을 뜨겠어요. 뭘 하겠어요? 마당을 쓸겠어요? 남의 집
가서 일도 못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지예요, 그지. 앞에 깡통 놓고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거밖에 못해요. 그냥 앉아있어요. 그렇게 산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한 푼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저 거지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저 거지 저거는 저렇게 소경된 거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 제자들이요, 쟤보단 뭐예요? 내가 나은 거야. 쟤는 100% 확실한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저거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은 저 나무에서부터 소용됐을까?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거는 하나님께 벌 받았으면 저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저 누구 죄일까요? 저거. 그러니까 죄인인 건 확실한 거야. 누구 죄예요? 저거는 부모 죄예요? 자기 죄예요? 그 말 속에 이 제자들이 저 소경 거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발가락에 때처럼 보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쟤보단 낫겠지. 쟤보다는. 그런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 거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모 죄가 있는 것도 아니야. 저 소경 거지도 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 거지통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하나님 일을 나타내는 거야. 우습게 보지 마. 하찮게 보지 마. 너보다 못한 존재 아니야. 나중에 그 이후에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 소경을 고쳐줍니다. 나중에 이 소경 거지가요,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를 해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칫 내가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소경 거지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깔봤던 소경 거지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 말 속에는요, 아주 우습게 보는 깔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요. 저 소경 거지도 지금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있어. 우습게 보지 마.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요, 1절부터 11절 말씀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죠. 현장에서 붙잡혀왔어요.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유하면서 뭐 저런 무슨 뭐와 같은 욕 다 하죠. 즉결 처형될 위기에 놓인 여인입니다.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죽일까요 말까요, 모세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서 손가락 땅에 글을 쓰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 저 여자 쳐.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한테 누가 정죄한 자 없더냐? 죄 없나이다. 그럼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더럽게 보고 먼지같이 보고 티끌같이 여겼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그 먼지 같은 여자를 거두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 옆에 먼지 같고 티끌 같고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그런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동무가 되었고 그들의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 먼지의 축복을 받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먼지의 축복받았지. 먼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네가 떴지.
근데 그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먼지를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지 속에 있는 축복과 먼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죠. 그 임신을 했네. 이 사실을 어떻게든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데려와요. 휴가를 줘요. 특별 휴가를 들어가서 뭐예요? 와이프랑 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애야 그렇게 속이려고. 근데 안 자네, 충신이라서. 지금 내 상급자와 내 전우들이 지금도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와이프와 잘 수 있겠느냐고. 안 들어가. 송문에서 자요. 송문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 다윗이 이 방법 안 되겠다 해가지고 편지 써서 보내죠. 우리아 손에 들려보내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제일 싸움이 심한 곳 최전방에 내보내라고. 그 어떻게 했어요? 죽이란 얘기죠. 죽이란 얘기. 그래서 결국은 죽였어요. 우리아를.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충신을 같이 죽었죠. 그 사람들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숨기고 숨겼던 죄가 다 폭로됐어요. 다 폭로되고 그때 다윗이 선지자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엎드려 빌면서 살려달라고. 자, 그럼 다윗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살인해서? 맞아요. 살인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잘못을 했느냐? 다윗은 먼지의 축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습게 여겼어요. 우리아를 먼지같이, 티끌같이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너 먼지 속에서 축복을 봐야 돼. 먼지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아브라함한테 먼지 축복을 줬는데 너는 왜 그 먼지 속에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네 백성 하나하나를 우습게 여기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네가 충신 우리아를 네가 그 사지에 몰아넣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네 잘못이야. 먼지를 우습게 봤다는 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죄목입니다.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옹기점으로 빨리 가봐 그런 거예요. 옹기점으로 보내셔요. 왜 갑니까? 일단 가봐. 토기장에 가요. 그릇을 만드는데 그 먼지 같은 고운 가루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막 쪼물딱 해가지고 각양 그릇들을 만듭니다. 딱 그 손에서 나온 것들이 보면 어떤 것들은 아주 귀한 그릇이야. 바닥바닥 윤이 나고 그래서 찬장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귀한 손님 오면 나올 만한 그런 그릇들. 근데 어떤 것들은 뭐예요? 허드레로 쓰는 그릇들이 나와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이 필요한 대로, 때로는 바가지가 나오고 때로는 귀한 도자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료는 다 뭐예요? 똑같은 먼지 같은 흙이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나 바가지나 그 재료는 똑같이 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그릇이고 바가지고 도자기고 모두가 흙이야. 근데 무슨 흙끼리 서로 천대하고 누구는 귀함을 받고 누구는 어디 가면 높임 받고 어디는 그냥 밟히고 무슨 흙끼리 그런 상하 구분이 있고 나눈 게 있냐는 거예요. 구별이 있냐는 거예요. 똑같아 너희들은. 다 먼지 같은 존재야.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절대로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를 대하든 간에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진 자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구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가서 전하라. 전하기만 해. 역사는 내가 할게. 예레미야가요 크게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먼지의 축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자, 아브라함의 먼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지의 축복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가나 복 받는다. 물론 그 복 맞습니다.
그러나요, 그 먼지의 축복, 나가나 들어오나 앉으나 서나 받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먼지를 볼 수 있어야죠. 먼지도 못 보는데 무슨 먼지의 축복을 받습니까? 먼저 먼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크게 뜨는 축복을 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떠서 내가 생각지 못한 먼지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소에는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소모품 같은 그 먼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각자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라고 하실 거 없어요. 다른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 주변에 잘 털어보세요. 잘 두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먼지 같은 그런 복들, 정말 티끌 같은 잘잘한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먼지의 축복, 티끌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18년도를 이제 결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먼지의 축복을 그 결산하는 가운데에 함께 대입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혹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푸른 초장만을 바라고 내 양떼가 먹을 물을 바라고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것만 저희들 바라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눈을 크게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때에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먼지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그 축복들이 내 온 사방을 감싸고 있는지, 그러한 먼지의 축복들로 하여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늘 임마누엘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18년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저희들의 입에서 속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감사의 탄성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데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